제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7일 동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를 향한 말씀,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7분 안에, 이제 6분밖에 안 남았네요. 6분 안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카운트다운하고 새해를 맞고 새해 인사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를 한 다음에 그때 안민 장로님을 모셔서 2024년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시기에만 해도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7교회를 선택하셔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그 세계교회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좋으냐 나쁘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하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고 있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7별은 7 사역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과 함께,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이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요한이 눈이 열려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황금빛으로 빛나시고 그 머리가 눈처럼 하얗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흐르는 그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이 직접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요한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직접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한 일이 있으십니까?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갑자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366번입니다. 왜요? 윤달이 끼어있는 해가 있기 때문에 366번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수치로부터,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교회까지 그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첫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와 너무 닮아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전체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에 이미 25만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대도시였고 정말 그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 그가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한이 또 이어받아서 목회를 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대단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교리와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교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책망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세요.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다 칭찬하시고 자존감을 다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네가 요거 고칠 게 있어. 그러니까 9가지 칭찬하고 1가지 책망하라 그러잖아요.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칭찬만 하시고 끝나지 않고 책망도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책망이 없으면 진짜 자녀가 아니에요. 정말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신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망할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책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지고잉, 편안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제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관행과 습관과 목회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제가 책망해야 되겠죠? 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무엇이냐? 먼저 그 칭찬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선 이들의 행위, 그들의 행동이, 삶의 모습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견디고 인내할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지만 대도시다 보니까 이단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도 많았어요. 사실 고대 도시에서 에베소가 가장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아데미 신전 안에 요즘 말로 말하면 스트릿 워먼들, 그러니까 그 몸을 팔아서 사는 소위 거룩한 창녀들이 약 5천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부지런하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복음을 올바른 교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애썼고 잘못된 교리들과 싸웠고 이단들과 싸웠고 사이비들과 싸웠고 마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사이비들이 들끓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쳐내고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른 신앙, 바른 교리, 바른 행동, 바른 삶을 너무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가 프로테스트 한다는 거잖아요. 뭐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했죠? 중세 캐톨릭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우민화시키고 그리고 형식화된 그리고 율법화된 그리고 교권주의로 가득 찬 그런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여기 헌금통에다가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저 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보통에다가 동전을 넣을 때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5가지 종교개혁의 결의를 가지고 저항하면서 시작된 그 교회,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에 대한, 그 신학에 대한 그 기질이 저항에 대한 그 기질이 너무 강해서 끊임없이 교리로 싸우다가 너무나 많은 교회가 갈라지고 너무나 많은 교파가 생기고 너무나 많은 교단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다시 개신교회가 무력해지고, 그러면서 그 수없이 생겨난 많은 교리와 교단과 교파들의 싸움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국교회의 어쩌면 모습,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 존재적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버려진 이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청년 예배, 청년들하고 잠깐 동안 우리 이윤경 목사님의 그 너무나도 귀했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권태기가 생겼다고, 그 열정을 잃어버렸노라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자기를 발견한다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냥 걸어가고 있지만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 하늘이 그렇게 새파랗게 느껴지고, 마치 길거리에 서 있는 가로수들이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여러분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